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등한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잘못된 태도이다.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쓰던 사람들의 이 얘기를 보면 성경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양의 가죽을 물에다 불려서 이걸 얇게 펴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뺏기는데,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쓴 붓으로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써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높였던 것이 신앙의 행위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다 먹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또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려면 늘 그 말씀을 읽고 내 말씀을 삼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내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역사에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없애버리려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성경 말살 정책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 권 갖고 있는 게 세상에 그 무엇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소중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시하면서 살고 짓밟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경을 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수용적인 태도가 우리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에서 첫 번째 이적을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잔치에 참석에 초대를 받고 제자들도 함께 갔었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잔치집의 위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의역을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아들아, 큰일 났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포도주를 준비하지 아니한 주인집의 실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모친의 요청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부한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우리 아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그대로 순종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거절 뒤에도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예수가 반드시 이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해결 방법은 모르지만 어떻게 해결하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윽고 예수님이 나섭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그럽니다. 하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질문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물이 아구까지 찼습니다.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기적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온전한 순종이에요.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물을 떠다 주는데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를, 밋밋한 물과 같은 인생을 그야말로 최고급 포도주, 여러분, 최고급 포도주는 몇 년 산이 최고급 포도주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포도주가 우리 인생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이 눈물의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바벨론의 항복을 조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중에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그 아버지가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것을 읽을 때 요시야는 그 왕복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흐느껴 울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태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이라는 원래 이름은 그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칼로 말씀을 잘라서 겨울궁의 화롯가에다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나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앙과 무신론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다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 버리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의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될 때만큼 위험한 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항상 맡겨져야 돼. 그래야 내 삶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못 산다. 이런 자기 고백과 선언이 늘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나와 내 자손 대대로 우리 집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른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의 출발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간직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정말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경외감이 아주 낮은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가장 초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째 그냥 교회 왔다 갔다, 20년째 왔다 갔다,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여호야김은 국가의 위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지도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물어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6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했다. 들려줬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때는 9째 달이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겨울 같아요.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추운 겨울에 왕이 추운 걸 싫어하면 어디로 갑니까? 저 제주도 서귀포 같은데 왕궁을 따로 만들어요. 그게 겨울궁이에요. 그리고 여름 같으면 어디로 갑니까? 저 블라디보스톡 해변가에다가 비치 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름을 보내는 거예요. 왕들의 휴양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왕이 거기 가서 있는 것 자체만 봐도 왕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가가 느껴져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며 그 가난의 시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가면 엄마들은 어디서 자요? 뜨뜻한 아랫목에서 안 자는 거예요. 진짜 따뜻한 그 방은 비워놓고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어머니는 저 불안 때는 골방에 찬방에 가 자는 거예요. 왜? 아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따뜻한 방에 자는 엄마들 다 회개해야 돼. 그게 엄마야, 그게. 응? 아들은 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마음가짐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붙들어야 돼.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발로 밟아버려요. 여러분, 시골에 똥개들 보면요, 똥개들한테 밥을 주면 똥개들이 밥을 곱게 안 먹어요. 밥그릇을 탁 발로 엎어. 그래놓고 엎어놓고 먹어. 여러분, 신앙이 똥개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귀한 밥을 주시다니요. 밥을 감격스럽게 하나하나 밥알을 세어서 먹어야죠. 저는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한테 잘 믿으라고 하면서도 내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너무 소홀히하게 하나님을, 너무 섭섭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화롯불에 다 태워버린 이 여호야김은 어찌 됐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 사학자가 쓴 내용에 보면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다시 살지 못해요. 시체 수습도 안 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님을 짓밟은 그의 삶 역시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버려져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부자가 선진국에 유학을 갔어요. 이 사람이 선진 문화를 봤어요. 뭘 봤냐? 현미경을 봤어. 현미경을 가져와. 현미경으로 밥알을 하나 놓고 보니까 밥알에 막 벌레가 기어가는 거예요. 현미경을 깨부셔버렸어. 중국 사람들은요,
성경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최고의 책이 뭐였냐면 사서삼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 다닐 때요, 중국의 소학 대학 그 원 한문을 강해했어요. 굉장한 수준이었어요. 제가 그걸 다시 봐도 옛날에 쓴 책 같지 않아요. 너무 수준 높은 책이에요. 사서삼경, 옛날에 집안에 여유로운 부자들은 사서삼경을 암송했어. 최고의 책으로 알았어. 그런데 이 중국 부자가 성경을 보고 나서는 사서삼경이 쓰레기처럼 여겨져. 세상에 이런 책이 있다니.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성경을 안 읽어버려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회초리 얘기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항상 부모님 곁에 놔둬요. 아이들이 한 번 잘못한다고 회초리 드는 아버지는 없어요. 여러 번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고 참고 또 아들에게 타일러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열을 받아요. 그러면 회초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회초리가 춤을 추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이 회초리를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그 회초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부엌에다 다 태워버렸어. 그러면 아버지가 회초리가 없어서 못 때립니까? 회초리를 한 다발을 해다가 벽장에다 감춰놔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가 마찬가지예요. 그 회초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말씀을 잘 들으면 안 맞는 거예요. 여러 번 말했지만 맞고 잘할래, 안 맞고 잘할래. 그러면 다 안 맞고 잘할게요. 안 맞고 잘하는 사람이 없어. 잘못된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말이죠. 25절에 보면 24절 보세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기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그 25절에 보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망할 왕,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26절입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잡아 족치라. 나한테 나쁜 말 한 놈, 저놈 가만 놔두지 마라. 한마디로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저놈을 끄집어내서 곤장을 때려라. 기가 막힌 거예요. 매는 내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에레미야와 바룩을 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주일 성수 개념이 강했을 때 이 얘기입니다. 저희 애가 교회 앞에 그 밀고 다니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통합측 출신이고 저는 합동측 출신이에요. 통합측 출신은 주일 성수 개념이 우리보다 훨씬 약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애가 사달라 그러니까 그걸 사줬어요. 나는 그날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는 날인 줄 알았어. 벌써 한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오늘 저녁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한다. 이 벌을 어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애까지 밥을 안 먹였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우리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밥 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애는 용서해 주었다.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나 애미는 책임이 크다. 그러나 그 남편도 책임이 크다. 같이 금식하자. 우리 안 먹었어요. 벌을 자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저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저 못된 놈 그랬을까요? 이야, 저 기특한 놈. 내가 저 놈한테 복을 줘야지. 그래서 오늘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읍시다. 성경 열심히 좀 봅시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합시다.